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하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게 그냥 성찬을 세례를 그냥 바로 할까 또 그 다음에 성찬을 할까 하다가 사실 성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세례가 어떤 것이고 뭐 성찬이 어떤 것이고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따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보고요. 오늘은 성례 그 자체에 대해서 함께 좀 몇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성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성례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신학자들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제 정의하면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대부분 성례라고 얘기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성사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이요. 이것을 성례라는 틀 안에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성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성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막 책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성례는 이제 특히 성례 안에 있는 성찬의 경우는 단순한 어떤 식사의 개념이 아니라 따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식사를 배불리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집에서 하고 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따로 순서적으로 정해서 행하는 성례, 성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일반적인 식사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따로 정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식사의 자리와는 성례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닌 주께서 구별하여 선언하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례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 분명히 성경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성례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정의하는 데는 한치의 오차나 잘못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성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아예 사도신경과 이라는 제목과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주기도문은 다르죠. 주기도문이라는 어떤 타이틀은
추후에 단 것이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의 개념은 사실 그 타이틀과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글자 그대로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얘기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구절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이유는 그 사도신경의 가르침이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명확하게 사도신경 안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례를 뭐 단어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개념보다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기준 아래서 이 성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례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례라는 단어는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돌아가 보면 맹세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맹세는 그저 약속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군인이 국가와 국기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군인이 되면 저도 이제 군대 다닐 때 그랬는데요. 이제 물론 옛날 드라마 보니까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5시인가 6시인가 되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요. 저는 근데 이제 군대 가면 6시인가요? 5시인가 되면 이제 국기를 내리거든요. 국기를 내릴 때 연병장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경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맹세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성례가 그런 개념을 가져다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례 자체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7장 1항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징이자 보증의 표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축복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누리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외의 세상에 속한 자들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엄숙한 태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멘. 결국에 성례라는 것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례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랜 기간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례라는 범주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헤르먼 바빙크에 의하면 수도사 빅토르 휴고라는 사람은요, 이 성례 안에 약 30개 성례가 저희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빅토르 휴고라는 사람은 30개를 다 성례다라고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논쟁과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차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열린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례죠. 카톨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례, 세례, 견진, 성찬, 고해, 종부, 사제, 신품, 혼인 이렇게 칠성례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7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왜 개혁교회는 이 7가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가지만을 따르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만을 따르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카톨릭이랑 구별되기 위해서 카톨릭이 싫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카톨릭을 너무 싫어해서 그랬을까?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루터 같은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요, 성례에 대해서는 이 종류가 아니라 그 성례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카톨릭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이지만 루터도 사실 루터는 이제 사제 출신이죠. 사제 출신 종교개혁자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안에 있는 그런 부패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의 틀과 비슷하게 가는 어떤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그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어떤 다양한 성경적 기준안의 논의를 통하여 세례와 성찬만을 이제 성례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러면 왜 로마 카톨릭의 7개의 성례를 정하였고 성사를 정하였고 우리는 성례라는 이름 아래 2개만 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세례와 성찬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필요로 의하여 만들어낸 것이지 혹은 성경을 곡해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을 오직 성례로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성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것들, 이 7가지가 아니라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한 7가지의 성례가 아니라, 성례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오직 그것만을 예수께서 정하셨고 그것을 도구로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도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5가지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오늘 이 성례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지만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사실 거짓말입니다. 얼굴만 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물론 그분의 얼굴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택하셔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네 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뭐 아주 쉬운 예로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제 아이에게서 죄송한데요. 아까 권사님께서 저희 아이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 왜냐면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강건하더라고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제일 강건하더라고요. 네. 강건히 잘 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이게 잠깐 아픈 다음에요.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많이 먹어요. 오늘 아까도 집에서 뭐 귤 먹고 바나나 먹고 과자 먹고 그게 뭐 하루 종일 먹은 게 아니라 단시간 안에 계속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크로 먹는 거예요.
애들이 빨리 먹고 싶으면 손으로 이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먹어도 아이고 잘 먹으면 좋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알림장을 이제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내준 알림장을 봤는데요. 우진이가 포크질이 잘 안 되면 손으로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지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집에서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은 잘 집히는데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잘 안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야 포크로 먹어. 포크로 먹어야지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가 포크로 해야지 이걸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밥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라는 것은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정도의 인사로는 가능하지만 진실로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겠노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은혜라는 것들을 받아 누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신앙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늘 객관적인 신앙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객관적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가의 어떤 필터링을 거치고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관이 되는 것이죠. 즉 객관을 앞서는 주관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 와서 근대 신학에 와서 사실 이런 주관주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펼쳐졌죠. 결국엔 뭡니까? 너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주관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 그 방법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참다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절대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뒤에 성례도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나는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님에도 은혜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보호받고 인도받고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거죠? 주관적인 생각 안에 그 주관적인 생각이 집단화되어서 그렇게 빠져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경에 게시된 은혜의 방편들 를 마음껏 사용하여 그 은혜의 방편들은 말씀, 성례, 기도 정도로 정리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 성례, 기도는 또 말씀으로 다 이렇게 규합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점검해 봐야 된다.
체크해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정말 길게는 막 50년, 60년 넘게 신앙생활 해 오셨기 때문에 그 틀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요. 바꾸시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쉽지 않았고요. 저도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서 또한 저는 이제 다시 성례로 좀 돌아와서요. 저는 성례를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성례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사라는 것은요, 세례, 견진, 성찬, 고해, 종부, 사제, 신품, 혼인들은 비록 모두가 다 각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에 필요하다. 제가 이걸 몇 번 읽었는데요. 제가 이게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사들 없이, 또한 최소한 이 성사들에 대한 열망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카톨릭의 주장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정한 이 7가지 성사, 성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것을 주는 행위 자체에 은혜가 깃들어 있다, 은혜가 주입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례 자체에, 그 성례의 행위 자체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약간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27장 사망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 안에서 또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은혜는 그 안에 내재된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례의 효력은 집전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말씀에 달려 있으며 그 말씀은 성례의 사용을 허가하는 계명과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잠깐 띄워주시면 결국에는 내재된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례를 행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 성례 안에 무언가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카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는 다르게 결국 세례 자체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례를 행하는 인간의 행위 자체에 은혜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례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몇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평안, 소망,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그 강해 들으실 때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감인데 결국에 이 성례는 신앙생활에서 몇 안 되게 눈에 보이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례에는 명확한 행위들이 결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떡을 뗍니다. 떡을 먹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머리를 적십니다. 침례는 심지어 어떻게 하죠? 담궜다 뺍니다. 바다나 수영장을 빌거나 바다에 가서 아예 담갔다가 뺍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명확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에 신적인 능력이라 은혜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사실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받는 친구들, 저도 이제 세례를 줘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 주면서 이제 요즘 말로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목회자 가운을 입고 가서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요. 현타가 이제 많이 왔죠. 물론 복음의 어떤 전파, 뭐 이런 것에 대하여는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것이 있지만 세례를 주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확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세례를 받음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햄버거 주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이 얼굴 닦고 몸 닦는 바디워시 이런 세트 막 이런 거 주고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이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선물을 줍니다 하고 전광판에 띄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나오다 성경책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그러다가 뭐 세안 용품 뭐 이렇게 딱 하면요. 애들이 막 박수 치고요. 또 햄버거 하면 애들이 와 박수 칩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례식이 시작되면요. 목사님들이 쭉 서 있고요. 애들이 쭉 이렇게 씁니다. 목사님들이 쭉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요. 아주 빠른 속도. 저는 처음에 천천히 했거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뭐 누구에게? 근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와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하세요. 뒤에 애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를 툭 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애가 쑥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아멘. 툭 하면 이제 축 빠져나 툭. 그렇게 한 50명을 하면 다른 목사님이랑 교대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50명한테 세례를 줬는데 제가 하는 집전자잖아요. 제가 그 집전자의 이 행위에 능력이 있다면 그 50명은 무조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세례 받았던 애들 중에 상당수는요. 다음 주에는 천주교 갑니다. 천주교 가서 수세 받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불교 갑니다. 불교에서 이거 뜸으로 여기 뭐 찍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프긴 한데 그 아픔을 참으면서 애들이 거기 왜 갈까요? 햄버거 하나 받고자 저 때는 그랬어요.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나 성찬 그 자체에 우리가 이 떡을 먹는다고 갑자기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같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막 변해서 이것이 막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끼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떡이 막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화채설 아닙니까? 될화 몸체자를 써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먹지만 이것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명확하게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말씀에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어떠한 행위도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여기서 성령의 사역,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또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인간을 행하는 그 성례 자체에는 그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내재된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성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신자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 세례나 성찬이든지 성례를 행할 때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례하는 어떤 목회자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찬의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무언가에 은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만약 그 행위 자체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께서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빙크의 개혁교 이야기에서 바빙크는 칼빈의 말을 빌려서 아주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은혜가 외적 표시에 의해 확증된 증거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표시와 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성례의 내용과 실체는 말씀, 약속,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요소는 이런 영적 자신을 자기 안에 품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을 고유하고 독특한 미덕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외적 표시잖아요. 이 확증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표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성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듯이 성례를 통하여도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뒤에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어떤 행위 안에 은혜가 있다, 무언가 신비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도 확실히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교인만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아닌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교인은 최소한 성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성찬 같은 경우는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 그냥 성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아내도 어떠한 기준 없이 그냥 내 좋은 대로의 신앙만이 자라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가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읽은 개역교회의 내용에 보면요, 또 신앙고백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성례는 표시이며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표시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성례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념설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제 성찬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요,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방편을 이렇게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인간이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냥 옛 추억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례 자체는 그 어느 것도 그 안에 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 모든 은혜는 하나님만이 그 은혜의 근원이시며 분배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례의 외적인 유익은 결국엔 신자로 하여금 구원을 더욱 확신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성례를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교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그냥 우리는 이 정도면 당연히 알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잡아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잡아갈 때 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매주 우리가 성찬 같은 경우, 세례와 같은 경우는 매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헐적으로 있는 성례의 의식 속에서 성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겨야 할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성례의 유익을, 또 성례에 대하여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저 기념하는 걸로만 여겼던 성례, 우리가 또한 이런 다양한 어떤 각자의 생각으로 바라봤던 이 성례이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례가 앞으로도 몇 번은 더 행해질 것입니다. 올해에도 몇 번은 더 행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한 그 성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가 마음이 깊이 생각함으로 그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